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오늘 재직 세미나에 오신 우리 이삼일 목사님을 짧게 소개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이삼일 목사님은 제가 처음 강남교회 갔을 때 제가 교육전사로 갔을 때 강도사로 이렇게 섬겼는데 저랑 현장에서는 13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년간 이렇게 서로 교제를 맺고 있는데 참 어려울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아온 목사님입니다. 청년사역에 노량진에서 청년사역에 참 큰 몫을 담당했고요. 한국교회 청년사역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창일교회, 서울에 있는 창일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담임 청빙하는 그 과정 속에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저에게 물어왔어요. 그 교회 행정 목사님이. 제가 다르게 말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1%에 속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을 텐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하고요.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사무엘입니다. 요즘에는 뭐 사무엘, 다니엘,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성경 이름 딴 이름들이 꽤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름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시대 때 뭐 한 초등학교에 한 600명, 700명 다녔지 않습니까? 전체 학생들 가운데 이름이 내자인 사람도 저 혼자밖에 없고 사무엘도 저 혼자밖에 없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들어오시면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항상 출석부를 보시고 이사무엘? 신기한 이름이네. 나와봐. 2번 문제 풀어봐. 항상 저는 2번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왜 저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까? 수호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호 천사 같고 정상적인 이름을 멋진 이름을 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그때 집사님 내외 분이셨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셔서 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담스러운 이름을 정하시고 또 3년 뒤에 또 갑자기 또 성령 충만하셔서 제 동생 이름을 요셉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름에 대한 좀 부담감, 이렇게 스트레스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도 좀 부담스럽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름에 이렇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라났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해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사무엘이 3명인 거예요.
김사무엘, 박사무엘, 최사무엘. 어이구 할렐루야. 야, 그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은 이 동병상련, 야, 너희들도 참 마음고생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7명입니다. 요한이 7명. 그리고 이제 요한, 뭐 사무엘, 요셉 이런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더라고요. 특이한 이름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이 베시고 이름이 드로. 그리고 어떤 자매는 성이 마시예요. 리아, 마리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름이 4글자잖아요. 5글자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태어날 때 이름이 5글자. 박하늘나라. 그냥 박천국 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한글 이름으로 짓는다고 박하늘나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뭐 이사야도 있었고 이엘리야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름 중에 있었고, 또 저랑 같이 팀 생활을 했던 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그 이름대로 가더라고요. 성이 손씨고 이름이 로몬, 손로몬. 그래서 자음동화 법칙으로 발음은 똑같아요. 솔로몬. 야, 진짜 부모님이 너 이름 잘 지었다.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 그대로 여자친구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무엘은 평범한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한편으로 좀 신기한 이름이 많구나 하면서 성경 이름 퀴즈를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재직 세미나 좀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좀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재직이시니까 성경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커피 쿠폰 하나씩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손을 드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손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맞추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 바로 커피 쿠폰을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인물 중에서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네, 삼손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식의 문제가 나갑니다. 네, 이 예행 연습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갑니다.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죠.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2사람. 2사람 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영업자면 항상 모든 것을 완판합니다. 네, 2사람. 네, 삽비라 사라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이삭교회의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삽비라와 사라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문제를 내면 사라까지는 안 하는데 역시 부산이나 삽비라, 예, 삽비라, 삽비라와 사라 맞습니다. 우리 기프티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퀴즈 더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사라, 삽비라이면 과소비하는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네, 2사람. 네네.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한 명 더. 막달라, 마리아. 과소비하는 사람 맞아요. 한 명 더. 마르다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죠. 다른 누구? 가게만 가면 그냥 이 사람 다 사요. 막달라, 마리아. 한 명 더. 사라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재직들의 수준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루디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죠. 누굴까요? 참고로 직업이 세리입니다. 네, 삭개오 맞습니다. 예, 우리 2분 같이 앉으셨네요. 한 분씩. 예, 우리 삭개오, 이거 삭개오, 저거 삭개오. 예, 그래도 잘 맞추시네요. 또 이제 문제가 계속됩니다. 어차피 제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로왕 맞습니다. 두 문제 맞추셨어요. 한 명 더. 바로왕보다는 좀 늦게 왕이 됐지만 바로왕은 태어나자마자 왕이 됐죠. 예, 그만큼 일찍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갓 4살에 왕이 된 사람이죠. 누구십니까? 뒤에 방송실 손만 보이시군요. 좋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연예인 중에 원푸드 다이어트로 유명한 사람이 콩 한쪽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원빈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연예인이 배철수입니다. 배를 철수하면 이제 어부를 못 하니까.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과 등장인물 중에 이제 포지션을 정합니다. 너는 공격해라, 너는 수비해라 했는데 골키퍼 한 명이 부족해요. 너는 골키퍼 해라. 성경에서 골키퍼를 제일 잘하는 사람 마가 맞습니다. 다 막습니다. 우리 재직 수준이 좋습니다. 다 막습니다. 마가 다 막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내는 족족 다 맞추시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커피 기프티콘이 남아 돌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남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시면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사교회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고 우리 교육자들 너무너무 헌신한다고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사교회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 목사님이 좋은 교회에 부임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재직들도 정말 좋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남 목사님과 강남교회 때부터 전도사 강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제하고 있고 강남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삼일교회에서도 계속 사역했거든요. 제가 이제 강남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이제 그 가운데서 송태근 목사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부흥에 인도하셨죠. 송태근 목사님께서 삼일교회를 부임하시면서 딱 두 사람을 삼일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한 분은 교육부 전체를 디렉터를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교육을 맡길 교육부 디렉터 한 분을 목사님을 데리고 가셨고 또 한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누굴 데려가실까요? 남 목사님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송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 작년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인자하시고 참 귀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양의 현장에 들어가시면 정말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정말 철두철미하신 그분이 우리 남 목사님을 신뢰하고 남 목사님에게 일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삼일교회에서 이제 행정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죠. 근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 해에 이제 행정 목사님을 선택할 때 웬만하면 이제 행정 목사님 연배 순서대로 보통 행정 목사님이 하는데 그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전체 60명의 교육자들이 투표를 했어요. 누구를 신뢰할 만한가? 누구를 행정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을 잘 리드해 나갈 것인가? 갑자기 송 목사님이 딱 저희들한테 그 선택권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물론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하시지만 누가 가장 표가 많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송태근 목사님도 가장 신뢰하는 하지만 후배들에게 동력자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남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력자지만 목사님께서 목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정말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도 설교도 자주 듣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도 종종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 보니까 여러분 참 너무 행복하게, 밝게, 또 신나게 또 주님 주신 사명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주님께서 더 넓은 사역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재직들이 더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이삭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인생의 문제를 안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문제를 허락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크고 작은 시험 10가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큰 인생의 시험이었죠. 무엇을 선택하나 보신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았어요. 그 시험을 때로는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훈련의 장으로 부르셔서 연단시키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시험을 통과하게끔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 됐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인생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사역의 장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주셔요. 제자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한 번 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였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운집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4절에 보시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왔고 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10절에 보시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2만 명 정도는 되는 큰 군중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동일한 본문이죠. 이때가 때가 저문, 노을이 지는 이제 저녁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빈들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집에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돌아가다가 기진하여서 굶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공간복음에 보면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오늘은 제자들 중에 빌립을 지목하여서 질문하십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중에 특히 빌립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 빌립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 교훈을 얻고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시험이구나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시험 자체, 시험 기간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시험 자체는 그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히 빌립을 사랑하셔서 시험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언제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자,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문제를 내세요. 이 백성,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느냐 문제를 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예수님은 유독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시험하실까?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에 그려져 있는 빌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 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을 하는데 어떤 계기죠? 빌립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이해가 되니까 나 예수님 따를래 하는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 그러나 이 결단이 어떤 감성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머리. 지적으로 이해가 되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죠. 확실하면 전도까지 이르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이 빌립의 성격이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누구에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해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럼 빌립이 예수님에게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누구를 찾습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자, 여러분 왜 빌립이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와서 면담 요청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찾아갈까요? 빌립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면 움직여요. 헬라인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 친구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한 번 더 상의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한 번 더 14장 8절에 나옵니다. 자,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멘 하고 믿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여주세요. 답답합니다. 눈으로 보면 확실하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봐야지 움직이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겁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머리가 좋고 영민하고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매사에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뭘 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넘어 초이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비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빌립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신비한 영역,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지금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의 비합리적인 것, 뭘 이성적인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나 예수님은 믿겠지만 교회는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차츰차츰 냉랭한 가슴을 가진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왜 자꾸 믿으라고 강요한대? 라고 항변하면서 그냥 신앙의 선로를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삭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이 그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빌립아, 이 수많은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이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라고 시험 문제를 딱 내십니다. 그때 빌립이 어떤 답을 말하죠? 자, 빌립의 계산법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쉽게 번역하기를 8개월치 임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최소 2천만 원의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제자 공동체에게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지금 빌립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 눈으로 한번 봐도 알아요. 아, 200데나리온이 최소 필요하구나. 그런데 안 된다. 그걸로도 부족하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험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때까지 한 번도 계산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항상 정확하고 인생의 문제를 항상 그런 식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라고 확신 가운데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빌립이 저렇게 얘기하면 맞을 거야. 왜냐하면 빌립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우리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 이건 꿈도 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이 바라셨던 대답이 과연 이 대답일까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빌립처럼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눈앞에 봉착했던 수많은 문제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빌립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답을 제시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또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누굽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예요, 친구. 빌립이 예수님께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드레가 봤어요. 안드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탐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머리 중심의 사고형의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의리파예요, 의리파. 친구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친구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 좀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 있으면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제 생각에는 부산 출신이 아닌가 싶어요. 친구야, 일단 가만히 있어 봐래.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뭐 삼각김밥이라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초코파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저 뒤에서 한 아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아저씨. 가보니까 조그만 한 아이가 엄마가 챙겨줬던 것 같아요. 작은 도시락 하나,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거 딱 가져놓고 아저씨 여기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 드리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그거라도 그래도 자신에서 가져왔으니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5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안드레가 무슨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죠? 빌립과는 좀 달라요. 빌립은 회의주의자, 비관주의자, 냉소주의자, 현실주의자였다면 안드레는 나름 열심을 내고 나름 헌신하고 나름 수고한 사람이에요. 의리를 지키고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니까 어떻게든 문제 앞에 뛰어들긴 하는데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난 안 돼, 난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께 그 오병이어를 드리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해서 그러나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주님 안 되겠지요 라고 쉽게 자포자기하는 철저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기가 끝난 지가 꽤 오래됩니다.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하죠. 그 침체기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자평하기를 우리는 안 돼. 특히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 의식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는 이제 안 됩니다 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이 문제를 내시고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빌립도 아닙니다. 안드레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네 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이 기적이 있으면 여기저기 이 이야기가 빠져 있고 세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 빠져 있고 두 군데만 빠져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스토리가 무엇이냐? 자, 9절을 가만히 보시면 안드레와 빌립과 달리 대안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숨어있던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아이. 그렇습니다. 한 아이. 이 한 아이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은 그 놀라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10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이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을 가져서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물고기도 그런 식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는 조각 12바구니, 13절에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축사하시다라는 표현은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쉽게 말해서 영어 성경에는 땡스기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은 정작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이 수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한 아이만 주님께 드렸을까요? 다른 사람 안 가져왔을까? 여기 빈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먼 길을 집에서 나서면서 크고 작은 도시락 챙겨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내놓으면 내가 굶기 때문에, 이거 내놓으면 내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아이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도, 내가 오늘 저녁 굶주려도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한 아이는 빌립과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계산할지 모릅니다. 지금 5천 명이니까 1인당 얼마를 거두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드립니다. 안드레처럼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뒷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동역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너무 부족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라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하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훗날 이런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비이자 진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그 아이에게는 한 알의 밀알입니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드레는 많고 빌립은 많고 수많은 군중들은 많지만 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일은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모든 재직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시험 문제 정답을 제시하시는 그 한 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남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것처럼 강남교회에서 2002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서울의 노량진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노량진은 이제 시험 고시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국 8도에서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열심히 공부합니다. 빨리 합격해서 효도하고 싶고 빨리 합격해서 자리 잡고 싶은 청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3당 4락이라 그러죠. 3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 4시간 자면 불합격,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청년들이 정말 불안에 떨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잠을 줄이기 위해서 침대에 못 눕고 의자에 앉아서 잠을 청하는 참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과 고시원 식당과 고시학원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되면 수십만 명이 막 거리로 몰려드는, 그곳에 한가운데 강남교회가 있었는데, 강남교회가 처음에 청년부가 한 80명, 90명 정도가 됐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합류할 때 그 선배 청년 사역 디렉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청년들을 어떻게 좀 섬기며 도와주면 좋을까 해서 고안해냈던 게 5시에 어른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청년들 새벽기도를 따로 만들자. 청년들 6시에 새벽기도에 2부 새벽기도를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부 사역자들이 뭘 모른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고시생들은 3시간 자는 청년들인데 누가 새벽기도 오겠냐는 거예요. 새벽기도 올 시간에 공부하지. 그때 청년부 사역자들이 확신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간절하면 또 옵니다. 간절하니까 주님 더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 새벽기도를 딱 열었습니다. 6시에. 청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엄청나게 온 거예요. 100명씩, 150명씩, 특세하면 300명, 400명씩 와요. 간절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청년들이 6시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안 가요. 고시원에 안 돌아가요. 은혜 받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교제하고 막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막 승리할 것 같아. 근데 청년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집에 안 가는데 갑자기 아침에 교제를 하는데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지방에서 달러와서 정말 그 고시원 식당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거 아끼려고, 노량진의 컵밥 그 몇천 원 아끼려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 좀 끼니라도 때워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빵하고 우유를 준비했어요. 빵하고 우유를 딱 먹고 또 공부하러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밥심인 거 모릅니까? 아침부터 빵하고 우유 마시면 설사합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밥 주자. 근데 교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은 왔다가 가는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식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 책정할 그 많은 돈은 없고, 그래도 일단 시작합시다. 교회 주보에 광고를 냈어요. 일단 저질러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보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새벽밥을, 아침밥을 고시생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봉사자들이죠.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새벽에 광고를 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도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신청하겠습니까? 네, 우리 이사교회는 뭔가 달라요. 다 신청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 3박 4일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식사 200인, 300인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다 마무리하면 아침 9시, 10시. 그리고 또 장 봐야 되죠. 이게 이제 잘못 발 담궜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한 달 정도 동안 계속 주부의 글을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 하얀 70세가 넘은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쭉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권사님,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에 지금 허리 디스크에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목사님, 한 달 동안 주보에 나왔는 거 보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하니까 저희들이 할게요. 저희들은 교회 가스불 켜는 방법도 모르지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의 마치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헌신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고 우리 남소 목사님도 함께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부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청년부 예배와 그리고 모든 예배 통틀어서 한 1,500명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200명, 지하에 식당에 밥 먹으러 딱 내려가니까요 250명, 어떨 때는 300명이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뭐지 싶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줄 서 있어요. 소문이 삽시간이 난 거예요. 강남교회 지하 식당 가면은 조미료 안 친, 조미료 없는 엄마표 고향 밥을 준비. 삼찬 따뜻한 국. 왜냐하면 고시원 식당에는 조미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달 먹으면 속에 다 탈나는 거예요. 위장병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권사님들이 얼마든지 먹으라 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꼭 합격해라 하고 막 칭찬하며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청년 사역자들이 저도 그렇고 남소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지하 식당에 내려가면 청년들이 밥 먹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청년들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밥만 먹으러 오는 청년들은요 눈을 자꾸 피해요. 미안해서 밥 먹다가 지나가면은 저희들은 아무 눈치 안 주거든요. 많이 드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눈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 울어요. 목사님, 합격하면 교회 다닐게요. 아니 괜찮으니까 밥 맛있게 드시라고. 이분들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이러다가 밥 먹다가 재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 등록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합격해서 소식이 들립니다. 충남 보령에 발령받았습니다. 인천 어디 발령받았습니다. 부산 어디 발령받았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KBS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KBS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노량진 고시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이 고시생들에게 유명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다는데 강남교회라고 하는데 찍어도 되겠습니까? 찍으시라고. 그때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년 전에는 저도 그랬는데 지금 목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저 권사님들이요 봉사하시다가 디스크, 허리, 류마티스 관절염 다 나았어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교회에 납니다. 새벽밥 봉사하면 병이 치료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권사님들이 줄을 서서 면접을 보고 동참하는 기적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 아이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삭교회가 바로 그런 이 시대에 한 아이와 같이 헌신하는 그런 귀한 헌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자로만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33절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떡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을 보시면, 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떡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그 떡 누구죠? 예수님.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군중들이 먹었던 떡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 먹어도 다른 떡은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떡. 여러분, 그 보리떡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리떡은 상류층 사람들은 안 먹는 떡이거든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배부르면 그냥 버리는 떡이 보리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보리떡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 누구를 상징하죠? 한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바로 한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도시락이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5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답을 잘 풀려면 시험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어디서, 장소예요. 사서, 가격입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사고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이 땅 어디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떡을 샀습니까? 아니요.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얼마죠?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 어디서도 이 땅에서는 살 수 없고 어떤 비싼 돈을 지불해서도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떡.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떡.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치도, 아무리 눈물 많은 이 세상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손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이사교의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이